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오늘 같은 날 부흥회 하는 교회 쉽지 않고요. 오늘 같은 날 참여하는 성도들 쉽지 않습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해병대쯤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씩 오시는 분은 그냥 방위 정도 되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오시는 분은 이제 공수부대고, 여러분들은 해병대 정도 믿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황금 연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잘 들으세요. 생전 없던 지진이 나라에 자꾸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데, 물론 뭐 이렇게 지나가고 말해야 되지만, 저게 만약에 저게 더 크게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 좋은 게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절대 지진이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고, 자, 어쩔 수 없어서 지진이 자연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은 주셔야지. 아멘. 그 지진 나서 무너지는 데를 내가 거기를 왜 가냔 말이에요. 그러지. 거기를 하나님께서 피해 주셔야지. 아멘. 네. 자, 피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건 죽어서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까짓 거 뭐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막아 주실 거고, 막아 주지 않으면 피할 길 주실 거고, 피할 길 주지 않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는 것 뿐이죠. 이번 집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서울에는 우리 하늘위전교회가, 대전에는 우리 중문교회가 귀한 집회를 합니다. 이 두 교회의 집회를 통하여 한국이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북에는 핵의 위험이 있고 나라는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막아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구원받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놀라우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7배라도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7배라도 하여 주시고, 중문교회와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인도함이 있기를 원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사람은 73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까지 다 하면 뭐 얼마가 살고 간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거는, 역사를 이렇게 지금 읽은 본문 속에 들여다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 하나. 그게 누구요? 노아예요.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땠다는 거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수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소수 속에서 역사하셔. 이 소수 속에서. 그러나 사람은 자꾸 소수는 우습게 알아. 뭐만 중요한 줄 알고, 많으면 중요한 줄 알아. 물론 그것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막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아담 하나 만들어 놨죠. 그렇죠?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한 명이면 족하구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뭐 죄가 많아서 명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말. 이제 왜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지 알겠죠? 이봐, 엄청나 의인이
엄청나잖아. 이게 지금 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심판하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여러분도 문제지만 나라도 여러분 때문에 완전하게 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는 하늘비전교회가 딱 이렇게 지키고 있고, 대전에는 중문교회가 딱 지키고 있고, 이 다음에 이제 부산에는 또 누구 하나 꼬드켜가지고 딱 지키고 있고, 그 내후년에는 광주도 하나 딱, 그 다음에는 대구도 하나 딱 세우고, 이렇게 요소마다 목사님들이 교회와 더불어 딱 집회를 하면, 이제는요, 이제 두고 보세요. 놀러 가는 차는 없고 전부 집회에 참석하는 차만 있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요. 아니, 놀러 가지 말자는 말이 아니요. 가는데 뭐 받고? 은혜 받고. 아니, 솔직히 민족의 대이동에서 항상 추석과 설 때마다 이게 복잡한데, 그렇게 가서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물론 성묘하자 하세요. 그런데 하는데 뭐 그게 막 그렇게 뭐 요란합니까? 그게 막 나라가 떠들. 그리고요, 이 성묘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복잡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 고속도로도 한가해. 왜? 우리가 안 나갔잖아. 계속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손연보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는 8월 첫 주에 항상 집회를 해요. 8월 첫 주에. 놀라운 현상이, 해운대는 빨가벗고 온통 난리를 지기고, 세계로 교회는 은혜 받고 온통 난리를 지기고, 막 이 양대 산맥이 은혜파와 세상파가 그냥 붙어.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게 이제 부흥회가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해운대보다 교회가 많아지면 나라가 반뜨득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꼭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주라고는 데가 있어. 나주가 뭐가 유명해요? 배가 유명해. 배. 그 나주에서 있었던 일이 아예 뭐 뉴스가 크게 나온 거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주 한 청년이 6살짜리 여자애를 이불로 싸가지고 뚝방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이야, 몇 살짜리를? 6살짜리가 그게 무슨 여자요, 그게. 6살짜리 여자애는 아빠하고 목욕탕 가도 돼. 왜? 성별이 구분이 없어. 그런 애들은 차라리 그래도 안 되지만, 저런 할머니를 그랬다면, 할머니야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할머니야 이제 뭐 볼 일도 다 봤고 날 애기도 다 낳고, 이 썩을 놈 새끼 이게 뭐 하는 짓이여 하고 하면 되는데, 그 6살짜리 어린 걸 그래 놓으면 걔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사냔 말이여. 이 나쁜 놈아, 그게 네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그런데 걔가 그 사고를 치기 전날, 나주에 이런 부흥회를 열어서, 누군가 걔를 아는 사람, 친구나 가족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서, 야, 너 나랑 은혜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 전날 그 청년을 은혜 받게 했더라면 다음날 그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좀 이해가 되죠? 이게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을 안 나게 할 수도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저때 노아가 은혜 안 받았으면요, 인류 끝났습니다. 저때 노아가 은혜 안 받았으면요, 홍수 나가지고 인류 끝났어요. 그러면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 우주선 타고 한국에 왔을 때 도착을 해, 여기 옛날에 사람 살았겠는데, 이런 별이 돼버렸지. 여기 옛날 사람 살았겠는데, 이렇게. 왜? 지금은 다 어떻게 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근데 노아 한 명 때문에, 노아 한 명이 새 아들 며느리 새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들은 이미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더 못 낳고 새 아들로 아기 낳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다시 73억이 살게 됐으니, 한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이 꼭 은혜 받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도 지켜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을 꼭 해서 은혜를 받쳐놓으면, 개인도 좋지만 사회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그게 나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안 남아. 얼마나 집회가 세련됐나 몰라. 막 그렇게 주야장창 토요일날 새벽까지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차피 3일이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이틀 그냥 뭐 한 셈 치고 입원 한 셈 치고 참석을 해서 이번에 꼭 한 명씩 은혜 바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현대 과학자들은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과학은 과학의 모순 속에 빠져 있어요. 이 과학이 말하기를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유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유에서 유가 가능하다. 유에서 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뭐가 있었냐? 이거를 과학이 해결을 못하는 거야. 뭐 진화 좋아. 진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할 거 아니요. 뭐가 있냐 말이야. 뭐가 팡 폭발을 했다. 좋아. 뭐가 폭발을 해? 아니 뭐가 있어야 폭발을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인이 규명이 안 돼. 이 원인이 그 원인을 자기들은 모르니까 조물주라고까지는 해. 그 조물주를 아주 우리는 답을 환하게 쉽게 알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가 원인이고 이 원인이 누구고 조물주고 이 조물주가 누구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간단한데 절대 하나님이라고를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마귀란 놈이 눈탱이를 확 가려놔 버렸어. 눈탱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못 봐.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눈탱이가 열려. 이 눈탱이가. 나는 오늘 여러분 눈탱이가 막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눈탱이가 열려. 눈탱이가 닫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고 서로 불쌍한데 걔들은 눈탱이를 닫고 불쌍하고 우리는 열고 불쌍하니까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게 눈탱이를 다 덮어놔 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못 봐. 가지고 이게 눈탱이가 열리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든 인간이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를 딱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아담이 혼자 살아. 혼자 살다가 하나님 안 되겠어요.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여자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아니요. 그냥 혼자 사는 건 줄 알고 살았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이건 좀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깊이 잠든 채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촉촉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옳지, 시작.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야겠어? 시작. 그렇지.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고 최고의 선물은 남자인데 이걸 모르고 왼수인 줄 알고 살아. 아니요. 이거 참 잘못 사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아는 거야.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신랑이 뵈기 싫을 때도 있어. 아내가 미울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고 진짜로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없다면 남편이 하도 속을 새기고 바람을 피우니까 아내가 막 남편을 향해 저주한 거요. 그냥 병이나 걸려서 팍 자빠져 버리라. 그냥 다시는 바람을 못 피우게 그냥 팍 자빠져 버리라. 그러니까 팍 자빠져 버렸어 그냥. 그래갖고 이제 중풍이 걸려갖고 이제 들어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대로 됐잖아.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대소변 받아내니까 바람 펴도 좋으니까 나가. 바람 펴도 좋으니까 나가. 그런데 어때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니까 똥 쌀라면 차라리 죽어. 죽었어. 다 자기 말원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체 붙들고 똥 싸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 똥 싸도 좋으니까 사람. 내가 인간에게서 뭘 봤냐면 아주 시시한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걸 놓치는 인간이 실수를 범해. 근데 요즘에 젊은 청년들
결혼을 안 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딱 3가지만 그냥 얘기해. 걔들한테 딱 3가지. 첫째,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60 회갑되면 아들이 40이요. 내가 40에 결혼하면 60 회갑되면 아들이 20이요. 어느 게 낫겠어? 에? 어느 게 나? 내가 회갑됐을 때 20살짜리 아들이 나, 40살짜리 아들이 나. 그러니까 결혼 언제 해야 돼? 그냥 20살이 하는 거요. 두 번째, 내가 혼자 살면 생활비가 200만 원 들어. 둘이 살면은 250만 원이면 돼. 왜? 방값, 전기세 이미 다 나갔으니까 부식비만 좀 사면 돼요. 그러면 혼자 살면 200, 200, 400 드는 거 붙여 사면 250이니까 150만 원씩 적금 들어갈 수 있어. 어느 게 나? 자, 또 하나, 달걀로 비교를 해봐. 무정란, 유정란 2개를 딱 비교해. 그러면 영양학적 차이는 별로 없어.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그러나 값은 2~3배가 비싸. 그런데 이놈을 품어봐. 무정란은 골아버려. 유정란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 닭이 돼. 알락, 다시 병아리 알닭, 알닭, 병아리 알닭, 알닭. 계속 가봐. 몇천 년 지나면 지금까지 살다 간 닭보다 그놈이 난 닭이 더 많아. 어느 게 나? 지금 여러분은 무정란이요, 유정란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살다 보면 생기는 그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를 그르치려고 그래, 이 바보같이. 아이, 그까짓 것 부부가 좀 안 맞으면 어떻고 맞으면. 난 목사요. 우리 집사람도 사무다가 목사 됐어. 목사하고 살아. 그런데도 안 맞아. 아이고, 안 맞아. 나는 지금 오 목사님이 궁금해. 저기도 목사하고 사는데 만나. 근데 오 목사님은 뭐 맞고 안 맞고도 없겠어. 뭐 서로 바빠서 뭐 어디 만날 새가 있어야 맞고 안 맞고지. 근데 우리는 가끔 만나잖아. 아이고, 안 맞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하루에 제일 많을 때는 6번까지 합니다. 6번 세상에. 아무리 없어도 3번은 하고. 그러면 6번이면 1시간씩이서 6시간, 2시간, 12시간이요. 그 설교하고 집에 가면 집사람은 나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는 뭔 얘기를 또 하냐? 내가 지금 12시간을 얘기한 사람인데, 뭔 얘기를 또 하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 아까는 말도 잘하더라. 그게 말이냐, 설교제? 누가 잘못된 거요? 내가 잘못된 거요? 야, 이 여자야. 아니, 12시간을 얘기한 사람 보고 또 뭔 얘기를 하자는 거요? 그리고 또 아까는 말도 잘하더라. 그게 말이냐, 설교지? 그러니 아내가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안 맞는다는 거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맞추기가. 그 사람은 초저녁 잠이 많아요. 나는 초저녁은 잘 안 자요. 자자는 거요. 그러면 나는 먼저 자라 이거요. 혼자 어떻게 자냐 이거요. 아니, 왜 못 자? 그냥 자자니까 이래. 아이고, 누가 잘못한 거요? 그냥 자라니까. 아유, 그래. 이제 그 사람은 저녁 일찍 자고 난 또 늦게 자고, 새벽이 되면 이제 그 사람 빨리 일어나고 난 늦게 일어나고. 근데 놀라운 거는 둘 다 저녁에 자면 저녁에 도둑 놈은 누가 지켜? 둘 다 새벽에 자면 새벽 도둑은 누가 지키고 새벽 예배는 누가 나가?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고 그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늦게 일어나면 나를 깨워. 그런 걸 조화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안 맞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다. 할렐루야. 이거는 안 맞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근데 오늘 부부들이 좀 안 맞는 것 가지고 결혼 자체를 흔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까짓 것 좀 안 맞으면 어떻고, 그까짓 것 좀 맞으면 어떻고. 그것이 뭘 중요해? 유정란이면 된 거지. 나는 오징어 말고 또 뭐죠? 문어 말고, 낙지 말고, 쭈꾸미. 세상에 쭈꾸미가요, 아이고 세상에 알을 낳고요, 엄마가요, 나는 그거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2달 동안을 새끼를 품는 거예요. 한 것도 안 먹고.
쭈꾸미가 새끼를 2달 동안을 품어서 쭈꾸미 알을 부화를 시키고요. 엄마가 나오면요 너무 힘이 없는 거야. 굶어가지고. 그러면 물고기한테 다 다리를 잘려서 죽는 거야. 나는 그래서 자식 잘 못 키우는 엄마들은 쭈꾸미만 묻더라고. 내가 보니까 쭈꾸미 세상에 2달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갖고요, 그 자식들 다 부화를 시켜놓고 엄마가 나오니까 힘 있어야 막 하는데 힘 없으니까 온갖 물고기가 와가지고 다리를 다 뜯어먹어. 새끼 하나 살려보겠다. 그런 쭈꾸미 다참 아이고 훌륭하대. 그거 참 훌륭하대. 그런데요 동물의 세계도 나쁜 놈이 있더만. 뭐요 뻐꾸기인가 뭔가 이놈은 아주 조금 지 알을 갖다가 다른 알 속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니까 다른 알은 조그맣는데 그놈만 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가고 모성애로 이놈을 막 다 부화서. 근데 막 새끼가 엄마만요. 왜? 남의 새를 갖다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지 새끼는 조그만하고 그놈의 새끼가 이틀 먼저 나오더만. 먼저 나와. 그래가지고 그놈만 먹여. 그러니까 쭉쭉쭉 커. 근데 이 나쁜 놈이 그 진짜 엄마 새끼는 둥지가 좁으니까 다 밖으로 뭐라 떨어뜨려 죽여버리고, 그 엄마가 바보 같아갖고 그게 지 새끼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놈을 키워. 남의 새끼를. 이놈이 크다 보니까 막 엄마보다 더 커져버려. 이놈이 막 새가 더 커져버려. 아유 그거 진짜 멍청하대 그거. 근데 멍청한데 그 새가 훌륭한 게 하나 있더라고. 모성애. 그냥 지가 부화해서 깠다고 지가 엄마라고 저보다 큰 것이 이상하다고. 그건 꼭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거 비슷해. 내가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 내 새끼가 이렇게 크냐, 이건 내 새끼가 이게 생각이 그냥 자기가 깠다고. 그럼 아이고 야 새도 못된 것들은 그렇게 못했더라니까. 중요한 거는 요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시시한 것 때문에 큰 대사를 그르치지 마라. 옳지 시작. 뭐 신랑이 돈을 좀 더 벌어오고 덜 벌어오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까짓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거나 저러거나 여자는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꼭 그렇게 표현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옳지 시작. 여자도 그렇게 해봐봐. 옳지 시작. 제발 좀 그렇게 하고 살아. 평생 왼수라고 좀 하지 말고. 자, 그 아담에게서 이제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가 갖고 이제 둘이 사는데, 하이 하와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데 뭐라고 쓸데없는 선악과는 자꾸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호딱 따먹고는 아담한테 갖다 줘버리니까 아담이 먹고 에덴을 쫓겨나죠.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 제가요 전에 안 쓰던 단어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연륜이라는 말이에요. 연륜. 내가 옛날에는 연륜이라는 말을 안 썼어, 젊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연륜이 생겼나 봐. 연륜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공이라는 게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뭐 군에 가면 장성이 되고 그거 성공인 줄 알았어. 맞아, 성공 아닌 건 아니요. 그런데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도 성공이지만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애 낳고 살면 성공한 거다. 옳지 시작. 왜 그러냐면은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담이 이런 여자하고 못 산다고 이혼했으면 인류 끝나버렸어요. 뭐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와하고 아담하고 헤어져 버렸으면은 인류 끝났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사람이 둘밖에 없을 테니까 안 되지만 지금은 많아서 괜찮아. 그래, 아무리 많아도 너하고 부인하고 헤어져서 애기 안 나면 니네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는 인동장씨란 말이에요. 인동장씨 시조 부부가 있었을 거 아니요. 그 두 분이 잘 살아서 오늘 내가 나왔지, 두 분이 갈라섰으면 오늘 장씨는 다 안 생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이거 심각한 거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혼 안 하고 삶고 살아서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오늘 말씀에다가 이제 초점을 대서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인데, 뭐 한 사람과 뭐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여러분은 뭐 받은 사람이 되자.
그런데요, 사실은요,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이건 은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이런 집회를 열자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 목사님 은혜가 있는 거요. 저도 은혜가 있는 거요. 아니, 상식적으로 오늘이 부흥이 할 날입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역으로 돌려 생각해 보자고. 역으로 돌려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안 오셨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최고로 훌륭해봐야 텔레비전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고스톱 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 집 저 집 그냥 흉이나 받쌓고 그냥 구질구질 떨고 와서 이런 좋은 하나님 말씀, 이거 박수. 그러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아이고, 이거 복잡해진다. 그게 왜 복잡해진 거요? 은혜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과 아벨은 양치는 사람 해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우, 진짜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받으시지,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은 거요. 자, 중요한 것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나옵니다. 가인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왜 가인 잘못이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가인도 뭔 곡식을 드렸어야 돼? 첫 곡식을. 근데 첫 자가 없어. 이 첫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세상식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정성이 없다 그 말이야. 본질이 빠졌다, 예배 속에. 그러면 지가 깨달아서, 아벨아, 어찌 하나님이 네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아? 형 뭘로 했나? 곡식으로 했지. 나 농사지니까. 아이고, 형 그랬구나. 나는 양으로 하니까 하나님 받으셨네. 형, 내년에 내가 양을 한 마리 줄 테니까 형도 양으로 해봐. 그래 그렇게 하자. 내년에는 꼭 좀 도와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새를 못 참고 동생을 패 죽여버리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이 험하다고. 저 때도 험했어. 저 때도. 말이 그렇지, 돌로 사람을 패 죽이는 세상이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저 때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벨이 죽습니다. 은혜 받고 그냥 죽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벨이 은혜 받고 죽어요. 자, 좀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은 이제 이삭하고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 집보다 상태가 좋아. 이 집은 아담 하와보다 이삭 리브가는 상태가 좋은 게, 여기도 이제 아들 둘 낳아. 에서하고 야곱을 낳아.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요. 이건 형 동생이고 형 동생인데 이건 쌍둥이요. 뱃속에서부터 애들이 싸우는 거야. 자, 그런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쌍둥이 배 보신 분 계시면 흔들어봐. 아이고, 리브가 씨 오셨네. 리브가 씨. 그러니까 한 번 낳고 말았어. 또 쌍둥이 아닌 애기도 다 봤어. 아, 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내가 낳은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뱃속에서 아기가 논다고 그러지, 뱃속에서 아기가 싸운다고 하는 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애가 논다고 그러지 누가 싸운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는 예민해야 돼. 중요한 말입니다. 예민해야 돼요. 저게 지금 싸우는 건지 또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뭐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논에 깐부기만 생겨도 내가 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옵소서. 논에 깐부기만 생겨도 뭐 할 일이다. 그러면 논에 깐부기만 생겨도 기도하는데, 나라가 5.8도의 지진이 생기는데 기도를 안 해? 이게 나라가 5.8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있었던 측정하는 지진 가운데 여러분도 느꼈죠? 아, 난 대전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막 이게 야야야 나가자. 왜? 이게 지진이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도 느껴. 일본에 있으니까 완전히 의자가 돌더만.
일부는 완전히 의자가 돌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지진이요? 이것이 지진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느꼈어.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살면서 제일 강하게 느낀 것 같아.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 이 샨드리아가 달랑달랑 막 겨더라고. 이게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깐부기만 생겨도 뭐하고 기도하고, 뱃속에 아기가 뭐만 해도 싸우기만 해도 뭐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말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란 말이야. 어째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놈의 새끼들은 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냐 그러지 않으시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Two nations are in the womb. 네 뱃속에 두 국가가 있다. 야, 그 기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얻어내는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애벤 여자가 가면 아이고 애기 뱉구나 그러지 말고 국가가 그 안에 있구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은 깐난애기지만 이게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뭐요? 이게 국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달걀 속에서 닭을 보고 닭 속에서 병아리를 봐. 우리는 달걀은 달걀만 있고 닭은 닭만 있지, 닭 속에 병아리를 못 보고 병아리 속에 닭을 못 보고 우리는 못 보잖아. 그것만 보지. 그러니까 우리 눈이 짧아서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눈만 조금 연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긴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참 좋은 말이네. 눈이 짧으니까 지금 문제지. 눈만 길게 열리면 오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떨어진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재수해서 더 잘 되잖아. 할렐루야. 오늘 애가 아팠다. 그러면 아이고 너 왜 그런다. 길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뭐하게 보자? 길게 보자 말이야. 길게. 그거를 관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견하지 말고 관하자. 그러니까 인간은 견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관하신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 두 애기가 잘 자랍니다. 가지고 둘이 어려서부터 뱃속에 싸우는 그 기질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형제간에 계속. 근데 이 야곱에게 사모하는 게 장자의 축복이요. 장자의 축복. 주여 내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근데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게, 뱃속에 삼촌 고모 이모는 있어도 뱃속에 형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애기 한둘 나니까 순서가 있지만, 옛날에 막 6, 8 날 때는요, 외할머니가 난 큰딸이 애기를 낳는데 외할머니는 그때 애기를 배. 그러면 여기는 딸인데 여기는 이모요. 알아는 듣지? 그러니까 뱃속에 삼촌은 있어, 뱃속에 이모도 있고, 근데 뱃속에 뭐는 없어. 다시 말하면 형 동생은 바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야곱이 도전한 거야. 장자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데 이제 하루는 팥죽을 쏟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데 그날따라 안 잡혀. 그 아버지가 막 배가 고픈데 딱 팥죽이 노릇 익을 때입니다. 그때가 냄새가 거기다 대고 배는 고파. 그러니까 야 야곱아 팥죽 좀 주라. 야곱이 그냥이야 못 준다. 그럼 어떻게 할래? 형이 내 동생이고 내가 형을 잡으면 줄게. 그때 자 이게 수준인데, 야 팥죽 한 그릇에 형 동생이 바뀌냐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고 있어. 넘어가 마. 나는 엄마가 해주는 저녁 먹을래. 이러면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얘라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형은 너 형 해먹어라. 근데 이 에서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이 뻥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부자입니다. 지가 사냥해봐야 한나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 굶은 거요. 몇 끼 굶었다고? 아침 먹고 나가서 점심 굶은 거야. 그런데 죽냐? 절대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오. 부정적인 말을 세게 하지 마라. 옳지? 시작. 그냥 밥을 달라고 할 때 엄마 배가 약간 고프네, 밥 좀 줘, 이러면 될걸. 엄마 나 배고파 죽어. 안 죽어. 근데 왜 그게 안 좋냐? 아유 우리가요 가만히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은 39도짜리가 있고 41도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탕, 열탕. 39도나 40도 들어가면 약간 그냥 뜨뜻합니다. 근데 41도 이 들어가면 막 엄청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막 살이 빨개지고 그래. 자, 우리 몸이 열이 최고로 올라봐야 39도쯤 올라갑니다. 그러면 딱 손을 대고 아이고 세상에 열이 많이 나네 이러면 정확한 불덩이네. 불덩이면 타야지. 맞아 틀려. 39도가 뭐가 불덩이요? 그래서 불 붙었냐? 아이고 애가 열이 있네. 아이고 애가 열이 있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 불덩이요 불덩이. 그래서 불 붙었냐?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말 뻥치지 마세요. 옳지 시작. 부정적인 말은 죽수하고 긍정적인 건 좀 몰라도 배가 고프다. 그냥 야 애서가 야 형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파 죽겠다. 안 죽는다. 왜냐? 벌써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가 세면 하는 행동도 경거망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죽을 이는 팔았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났습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애서야 이리 와. 너 사냥을 해고 고기 잡아오면 내가 너를 먹고 축복할 테니까 고기 잡아오거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간 그 사이에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아 이리 와. 너 아빠가 지금 형을 축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가져와. 엄마가 요리 만들 네가 아빠 축복을 받아. 엄마 형은 덜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해. 복 받아 들어갔다 저주받으면 어떡해. 이놈 자식아 저주받을 일 있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잔소리 말고 가져와.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또 깨달았는데 아버지 사랑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다.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 사랑은 허당이에요 허당. 엄마 사랑을 받아야 돼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양을 한 마리 갖다 주니까 요리를 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삭은 능히 그걸 분별을 못하더라. 근데 내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분별하고도 남고도 넘쳐. 왜? 아들이 무슨 한 20명 돼가지고 바글바글 해서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건 이거지만 딸랑 쌍둥이 형제인데 그 구분 못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또 엄청 오래 살다 돌아가셨어. 세 번째,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산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 집에서 가져온 거요. 네 번째,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요 양식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아니란 말이요.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솜씨가 에서 솜씨가 아니요 마누라 솜씨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요 너 야곱이라고 목소리가. 그 다음에 털을 만져서 확인하는데 이제 양털로 뒤집어 씌웠는데 보세요. 제가 안수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보면 가발이 눈은 속여도 손은 못 속입니다. 시각은 속여도 촉각은 대번에 표가 나버려. 가발은 손 얹으면 보는 건 똑같아. 자기 머리 같아. 근데 안수하려고 손을 얹으면 대번에 촉감이 틀려. 그러니까 에서가 뭡니까 저 야곱이 이제 이것이 에서인가 하고 이삭이 만졌을 때 이런 양털 붙여놨네 그냥 안단 말이오. 이게 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솔직히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입니까? 모르겠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대로 나한테 역사하신다면 나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내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여러분은. 그런데 다 아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삭한테서 본 거야. 이놈이 야곱이 이거 다 속여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 축복을 해주시듯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통해서 보고 혹이라도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이놈아 나한테로 돌려라. 그
엄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야. 이게 성경을 그렇게 봐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리브가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은 시대가 다르지만 다 역할이 그렇게 있구나. 역할이 그렇게 있구나. 자, 축복을 뺏어 받고, 그리고 나가자. 이제 에서가 그때 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죽인다. 이놈 새끼 내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죽게 생기니까 야곱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빼돌립니다. 이 나반의 집으로 빼돌려서 살아. 거기를 가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 레아하고 라헬하고. 근데 이 레아는 참 애가 얼굴만 안 이쁘지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아 애가. 근데 얼굴이 안 이쁘고, 이거는 공부도 못하는 것이, 멍청이 터진 것이, 약해 터진 것이, 얼굴이 이뻐. 그러면 솔직히 부인감으로는 누가 좋은 거요? 다 레아가 좋다고 말은 해놓고, 요새 남자들은 다 누구한테만 덜렁 장가를 가지고요. 나는 참 성형이 전부 얼굴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벌써 세상 풍속이야. 제가 이제 연예계 종사하잖아요. 가보면요, 아유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이 TV로 보는 것보다 실물은 한 배 반은 더 이쁩니다. 진짜로 이뻐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이쁘냐?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놀란 게, 어쩌면 이렇게 코가 다 비슷하냐 이렇게. 이 집 딸이나 저 집 딸이나 밭이 다르고 씨가 다를 텐데 코가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게, 어쩌면 저렇게 다 이쁜데 혼자 사냐? 이렇게 안 이뻐도 다 둘이 사는데.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서 그래. 그렇게 이쁜데 왜 이제 혼자 살까?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쁜 것만 좋은 게 아니지.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덜렁 이제 레아를 싫어하고 라헬을 이쁘니까 좋아해서 장가 보내달라고 하니까, 저 외삼촌 나반이 보통 남자입니까? 그냥이야 죽었냐야 7년을 봉사해라.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또 깨달았어요. 한 집안 일어서려면요, 이쁜 놈 딸 둘만 나누면 집안 일어서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장가갈 욕심으로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지혜로워. 결혼식을 밤에 하잖아. 우리나라는 조금 지혜가 부족해. 낮에 하잖아. 낮에 하면 일을 못 하잖아. 본인만이야 축하객이 다 못 하잖아. 저녁이 오면 본인도 일 끝나고 오고 축하객도 다 일 끝나고 오잖아. 결혼식은 언제 해야 된다? 밤에 해야 된다. 이 성경이 참 지혜로워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목욕을 싹 하고 쾌남 로션을 바르고 기다리는데 안 와. 아내가 안 와. 그냥 막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기다리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그래. 지쳤어. 그냥 뭐 조는데 웬 여자가 들어오는데 뭘 얼굴에 칭칭, 그게 면사포란 말이야. 면사포 이렇게 칭칭 감고 들어서 부끄러워요. 휘끗 불을 꺼. 그러니까 야곱은 당연히 그게 누군 줄 알고 라헬인 줄 알고 막 황홀한 밤을 보냈죠. 다음날 눈 떠보니까 이게 바뀐 거요. 네, 거기서요 노벨상 탈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바꿀 게 따로지 마누라를 바꾸는 게. 그랬더니 또 답이 간단해요. 이 사람아,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7년을 봉사해서 이제 아내 둘을 얻었잖아요. 자, 그리고 6년 동안 일을 해서 살린 기반 닦습니다. 자, 답이 또 나왔습니다. 돈 벌어놓고 장가 가야 돼? 장가 가놓고 돈 벌어야 돼? 답이 나와 있잖아. 빨리 애들 결혼부터 시키세요. 아니 성경이 있고, 아니 그게 4천년 전이요.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냐고. 총각은 돈 버는 게 아니요. 뭘 해놓고 결혼부터 해놓고. 야곱이 그래. 그러니까 4천년 전에 사는 야곱은 지혜로운데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지혜가 없냐 그 말이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지. 고생을 하더라도 둘이 하는 게 낫고요, 의지하더라도 둘이 하는 게 낫고, 결정적으로 애 빨리 낳는 게 낫고요, 모든 면에서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쳐보면 무조건 결혼은 빨리 하는 거야. 성경에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이 되니까 이제 거부가 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고 형이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4명만 데리고 오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와? 그 얘기는 나를 뭐 하겠다는 거요? 쳐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죽습니다. 딱 느꼈습니다. 야곱이요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소떼 중에서 좋은 걸 골라갖고 뇌물로 보내. 그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3억 원어치요. 이놈 먹고 떨어지라고 딱 보내. 그래도 불하는 기가 안 가시니까 처자식을 뒤로 보내. 이야, 나는 그 와중에도요 안 이쁜 마누라는 먼저 보내고 이쁜 마누라는 뒤에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없는 게 아니더만 다 정신이 있더라고. 응? 예,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 그 얘기는 뇌물이 통하면 되고 처자식이 통하면 되고, 그래도 안 통하면 나는 뭐 한다 이제 도망간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36개 주랭랑 권법을 쓴 게 야곱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야복강에 남았네. 그리고 이제 천사하고 기도가 붙은 거예요. 씨름이. 처음에는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게 인간입니까? 내가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팥죽 주고 샀습니다. 자기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달랑 2형제입니다. 그것도 몇 초 차이 아닙니다. 어? 형 나갈 때 내가 뒤꿈치 잡고 나갔으니까 10초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형이라고,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잊어버릴 만도 하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죽이겠다고 군사 400씩 끌고 다니는 저게 인간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이. 진짠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요. 이제 한나라 가면 내가 자세하게 물어봐갖고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런데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만히 듣더니 들을 수가 없어. 가짜는 소리 하고 있네. 나 가야 된다. 가면요 난 어떻게 하라고요? 너 말도 안 되는 기도 하지 마라.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구구절 틀린 말이 없잖아요. 잔소리 말고 너 가야 돼. 못 놔요. 못 놔요. 노라니까 못 놔요. 그가 그냥 환도뼈를 쳐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쩔뚝이가 된 거예요. 이거는 뇌물보다도 처자식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가 나간 거, 이거 2다리가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못 가? 이제 도망을 못 가. 이게 이제 결정적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 기도가 처음에는 지금 그렇게 살살 그냥 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입니까 저게? 응? 20년이라면 용서를 만도지 말이지 인간입니까 저거? 그리고 저거는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냥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팥죽을 주고 샀습니다. 팔아먹은 지 잘못이지. 누가 뭐라 했습니까? 다 이게 말은 맞아 이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환도뼈가 나가니까 이제 이론이 필요가 없어. 이제 지금 이론이 아니요. 그냥 나 죽어! 줘요 나 죽어! 왜 이제 도망도 못 가? 아버지! 그때 야곱이 묘한 걸 느꼈어요. 묘한 걸. 뭘 느꼈냐면 지금까지는 누가 나쁜 놈이었어? 에서가 다 나쁜 놈이었어. 근데 아버지! 하고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나 때문에 20년 동안 괴롭게 살은 형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나 때문에. 잘못은 형이 잘못은 했지만 그게 나 때문에 형이 20년 동안을 저렇게 어느 한 날 편하게 못 살고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는 형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형님 마음 붙잡. 이제 자기 기도에서 형 기도로 바뀐 거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기도에서 형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막 씩씩대고 막 코에 연기 팍팍 품어가면서 죽여버린다는 막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요. 야곱이 형 이렇게 왔으면 에서가 저 사기꾼 놈이 어떻게 또 사기를 저먹을라 이럴 줄 모르는데 야곱이 오는데 형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아, 형아! 20년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잘못되고 그렇게 속썩이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무슨 그게 시누이가 됐건 내 돈 떼먹고 간 그놈 새끼가 됐건 그게 누가 됐건 간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응어리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곱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론적으로만 그가 잘못했고 팔아먹었고 20년 그 이론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론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나 때문에 20년 동안을 어느 한 날을 편하게 못 자고 나를 죽이겠다고 말이 그러지. 군사 400을 동원해서 올 때 어떻겠습니까? 예서가 그렇게 나 때문에 살아왔던 그 형을 이해할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남편이 그런 관계였다면 그 남편도 좀 한번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은 감정이 전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뭘로 기도해라?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자, 똑같은 입장인데 이 집은 죽었습니다. 아벨이. 이 집은 야곱이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리브가의 역할이 큽니다. 오늘 여러분, 리브가가 하와였다면 이 집도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하와하고 리브가하고 다른 게 뭐냐?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자잖아요. 뱃속에 애기만 놀아도 기도하는 여자잖아요. 하와는 지가 선악과를 계속 보고 다 먹어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뭐 하는 여자요? 여러분, 물론 뭐 여기 오면 훌륭한 거고 안 오면 안 훌륭한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오신 분도 훌륭합니다. 오신 분은 더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훌륭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요, 키가 크냐 적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뭐 잘났냐 못났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더라는 거예요. 옳지, 시작. 잘생기기로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압살롬이 이 앞에서 돼질놈이 말이요, 얼마나 머릿결이 잘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니까 그 좋은 인물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 잘생겼습니까? 엘리사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오죽하면 애들이 대머리에 흉보다가 곰한테 물려 죽여주게. 그렇게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은 무슨 뭐 잘생겼습니까?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은 뭐한 자가 되자? 은혜 받은 자가 되자. 이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멘. 예. 자, 이게 쭉 흘러갑니다. 이게 쭉 흘러가면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이 롯은 원래 이게 팔자상으로도 조실 부무하야 길거리 개팔자같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 괜찮아요. 버려진 인생도 괜찮습니다. 사람만 잘 만나면 돼요. 아브라함을 잘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걷어줬어. 그래서 우리 속담에 모자라면 이어쓰라고, 롯은 받을 복이 없는데 아브라함한테 붙어갖고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교회에서 정말 기도 생활 잘하고 목사님께 충성하고 복 받는 사람 한 명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세요. 그 사람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그 사람 어디다 땅을 사면 물어보지 말고 그 옆에를 무조건 사세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팔고 주식으로 가면 물어보지 말고 주식을 사세요. 그냥 계속 붙어 다니면 그 사람 복을 같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망하는 법, 간단한 법 가르쳐 드릴게. 하늘비전교회 꼴통 1호를 찾으세요. 그저 말도 안 듣고 목사님 속 팍팍 썩히고 세상 가야 감사한금도 안 오고 그냥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1호를 찾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 사람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그 사람 어디다 땅을 사면 그냥 그 옆에 물어보지 말고 사세요. 그 주식으로 가면 그냥 붙어 다녀. 그러면 그냥 같이 망해버립니다.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고 얼마나 좋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세요? 아무리 내 입으로는 축복을 빌어도 내 속에서는 저거는 복 받기가 어렵겠다, 그게 있어요. 속에서 아무리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저 사람은 복 받겠다, 그게 누구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 이 롯은요 복을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복은. 근데 이거 아세요? 받는 복은 같이 받아도 쓰는 돈은 같이 못 쓰는 거예요. 참 수준 있는 말이네. 그러니까 돈 버는 건 같이 버는데 쓰는 건 같이 못 쓰는 거야. 사람의 위대함은 버는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쓰는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부자가 돈 버는 건 성공했는데 쓰는 걸 성공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버는 건 성공인데 쓰는 걸 성공 못하고, 부자 관원이 버는 건 성공인데 쓰는 걸, 삭개오는 버는 것도 성공했지만 쓰는 것도, 그래 삭개오래. 아하,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는 기도만 하지 쓰는 기도를 안 해요. 버는 재주만 있지 쓰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구나. 자, 갖고 이제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쌈이 붙었어요. 갈러서자. 저 롯이요, 인간이 된 인간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큰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게 다 큰아버지 덕인데 날더러 어디를 가라고 하세요? 나 큰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어요. 큰아버지 그냥 내 양떼 다 큰아버지를 붙일 테니까 그냥 함께만 있게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가 훌륭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인이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여자를 또 얻어요. 그리고 6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재산을 나눠줄 때 보니까 그 6 아들에게도 다 주고 이삭에게도 주고, 어쩌면 균형 감각이. 그러면 롯이 다 붙여놨으면 아브라함이 절대 그냥 말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그 롯에게 더 잘해주지. 아니면 큰아버지, 저는 젊으니까 어디 간들 못 살겠습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면 나는 반대로 갈게요.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을 때, 눈을 쭉 뽑아보니까 소돔고모라가 서울로 말하자면 그 당시 명동이요. 지가 홀딱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 자, 수준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중요한 거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자리가 좋게 보이고,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자리가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눈이. 소돔고모라에 무슨 은혜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는 양락만 있지. 근데 그게 왜 너 눈에는 좋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좋게 보여야지. 은혜 받은 사람은 가나안이 좋게 보이고, 향락에 빠진 사람은 소돔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고모라를 홀딱 가버렸어.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아마 말은 안 해도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저 싸가지 없는 놈, 그래 이놈아 가서 잘 살거라. 그냥 보냈어.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소돔고모라를 변화를 못 시키고 지가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소돔고모라가 망할 때 보니까 의인 10명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롯 부인, 딸 둘, 사위 둘, 6, 가족만 6입니다. 4명만 더 전도했어도 소돔고모라가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추석 부흥회를 굉장히 오랜 동안 했습니다. 이거 10몇 년, 한 20년 이상 했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많이 모이건 조금 모이건, 이게 중요한 거는 10명만 넘어도 이 나라는 산다. 그거 몇 명만 넘어도 이제 기도해서, 내가 대한민국이 솔직하게요, 대한민국은요 조사를 하면 안 돼요. 왜? 조사만 하면 썩었어요. 저기 한진도 조사하면 썩었고요, 포모도 조사만, 하여튼 그냥 어디든지 조사만, 롯도 조사만 하면 썩었고요. 하여튼 그냥.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잘 갈까? 이것 때문입니다. 썩기도 했지만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는 이게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뭐 나 같은 거 하나 여기서 은혜 받는데 뭐가 나라를 지켜요? 소돔고모라를 생각을 해봐. 10명만 있었으면 나라. 그러니까 하늘비전교회가 그때 오 목사님이 소돔고모라에서 목회했으면 소돔고모라는 안 망했다 그 말이야. 목회하면 안 될 롯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재산 싹 빼앗기고, 그러기 전에 또 전쟁이 나가지고 또 싹 빼앗기고.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은혜 받은 아브라함은 군사를 318명을 키워서, 보통 때는 일꾼으로 써먹다가 전에가 싹 가서 뺏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재산도 지키는 거요. 믿음의 사람은 죄악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대처하는 거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아요, 롯 같아요? 여기 오면 그건 아브라함 같아요, 내가 봐도. 자, 이제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그 전에 엘리하고 사무엘하고 이제 이 둘만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엘리 제사장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엘리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악입니다. 그때가 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전쟁에 져서 법 깨고 뭐고 다 뺏겨버려요.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때 사무엘이 하나 나오는데, 저 사무엘은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또 뭐 하는 여자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더 얘기해. 엄마는 뭐 하는 여자가 돼야 돼? 엄마는 안 이뻐도 괜찮아요. 제 아버지 은혜 받으면 이뻐져. 여자가 이쁘게 보이는 거요. 그냥 여자는 뭘 잘하면 된다. 기도. 또 부작용 날까 싶으네. 엄마는 화장 좀 하고 다녀. 잔소리 하지 마라. 장 목사님이 그랬어. 여자는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아니, 그거는 신랑이 믿음 있는 사람일 때 그렇고, 믿음 없는 남편은 그래도 좀 이쁜 걸 빠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술 한 잔씩 할 때 그 앞에 어린거리는 여자는 이쁘고, 집에 온 마누라는 항상 꾀죄죄 하면 그 신랑이 딴 생각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도 뒤지지 않게 제발 저녁에 잘 때는 클리닝 크림으로 좀 닦고, 손에는 니베아 크림을 바르고, 꼭 설거지 할 때는 고무장갑 속에다가 면장갑 끼고 이렇게 해서 꼭 그래도 좀 가꾸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아멘 좀 해봐. 어떤 여자는 나한테 와서 상담해. 목사님, 신랑이 그냥 바람을 피나 몰라요. 딱 여자를 보니까 이해가 돼. 남자는요, 그렇게 생각보다 훌륭할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해서 손이 거칠어진 건 알면서도 그래도 손을 잡으면 부들부들 하기를 원한다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고생은 하는 건 알아. 고생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관리도 좀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 만들 때, 남자는 첫 번째 만들어서 그런지 좀 구성이 없잖아. 여자는 두 번째라 그런지 엄청 그냥 볼륨 감각이 있게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올록볼록. 아니, 솔직히 남자가 여자 가슴 나올 만큼 나오려면 엮기 10년 해도 저만큼 안 나옵니다. 엮기 10년 해도. 근데 여자는 지가 엮기 하나도 안 들어도 알아서 탁 나오고 들어가고,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관리만 조금 잘하면 될걸.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가슴 높이 오고 배 높이 오고 똑같은지. 그거를 누구를 탓하겠어? 하나님을 탓하겠어? 그냥 자기가 관리를 좀 신경을 안 쓴 거지. 아니, 어떻게 여자가 땡긴다고 다 먹냐 진짜. 아니, 먹다 보면 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만 먹어라, 됐다, 이렇게. 그러면 수저를 딱 놓으면 날씬할 텐데 자꾸 더 먹으면 본인이 그려, 본인 입으로.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그려, 자기 입으로. 그때만 놔도 괜찮은데, 아이고, 왜 아까운 걸 또 왜 버리려고 그러냐고 또 갖다 또 먹을. 여러분, 남자가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는 좀 신경을 쓰세요. 하나님의 문제만은 아니요. 사람도 좀 지혜가 좀 있어야 돼.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들려요. 그 한나가요,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애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하나님, 아들 하나 줘요.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요, 분인나가 많이 난 애 다 못해도 얘 하나를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꼭 숫자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요. 하나를 낳아도 그런 놈을 낳아야 돼. 뭐 많이 이해가 되죠? 무슨 뭐 애만 막 줄줄이 낳았다고 해서 뭐 그거
아니요, 하나를 놔도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참 보세요.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그거를 그냥 젖을 떼면서 바쳐버리잖아. 그 눈에 밟혀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약속했으니까 딱 드리니까 마음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늦게 하던 아들을. 그래도 아무리 인간적 정은 정이고 하나님과 약속은 약속이다,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잖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딱 드렸어요. 그 어린 것이 엄마 떠나서 얼마나 저도 외롭고 엄마 생각나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자고 기도하면서 자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많은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할 사람이. 그게 원래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얘기 안 하죠. 홈리와 피나스 얘기했는데 거기 얘기 안 해요. 그 말은 기도를 안 해. 그 어린 사무엘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것만,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을 찾다 없으니까 그 어린 것한테 사무엘아, 그러면 주님 말씀이라니. 제사장님 불렀어요? 안 불러. 말귀도 안 통하는 거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딱 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때 우리 저 오 목사님이라도 계셨으면 우영태가 이리 했을 텐데, 아니면 저라도 있었으면 장경동아 이리 했을 텐데, 우리 둘이 없으니까 그 어린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엘리 세상에 가만히 있어봐라, 누가 너를 자꾸 부르더냐? 예,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해라. 그 순간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는, 왜 제사장인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밝기도 못 알아듣는 너한테는 얘기했단 말이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게 말씀하세요라고 엘리가 회개했다면 엘리 때 나라 살렸다는 거죠.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제사장이 나한테 얘기해야지,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밝기도 못 알아듣는, 왜 그래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엘리는 죄악이 관영해버렸어요.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찬송을 엘리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찬송을, 엄마 한나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엘리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얘기해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전쟁에서 져버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내가 거기서 충격받은 게,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도 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블레셋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났을 때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딱 요겁니다. 미스바로 모이듯 하늘 비전교회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 딱 요겁니다. 무슨 군사 훈련을 하고 뭐 전력을 보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사드가 미사일을 막습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과학을 의지해서 해야 되지만, 그 사드를 전함는 걸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줘야지.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줘.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줘. 할렐루야. 그 마음을 붙잡아줘.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또 블레셋은 지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여고 모인 줄 알고 뒤따 쳐들어온 거예요. 군사력이 길러진 것도 아닙니다. 사드를 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수천만 명이 대이동은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 민족을. 그런데 내가 진짜 한 세대 차이에 우리 원로 목사님
부흥이 막 다닐 때는요,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얼마나 삼각산에 막 기도 소리가 막 소나무 뿌리 들고 막 능력바위에서 기도하고 막 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입산금지. 입산금지면 등산은 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등산은 점점 기도소리가, 이민족의 기도소리가, 나는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이 와 닿는 사람은 와 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도 이 기도소리를, 이민족을 위한 기도소리를 끊이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여선지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안 나와. 7년 살았어, 신랑하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84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내가 볼 때 110살은 먹었을 것 같아. 110살 먹은 신랑도 없는 과부 할머니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 못난 할머니, 과수댁 할머니 기도가 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주님은 그분에게 찾아오고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다.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노량물을 갖다가 막 축하를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시합을 붙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건은 성경에 하나도 안 쓰고 110살이 넘은 할머니 기도하는 건 성경에 써놓더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지금 뭐 유엔이 모이고 뭐 육자 회담을 하고 뭐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고, 이거요 성경에 기록 안 합니다. 다만 오늘 또 하늘비전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거는 기록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겠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드에 있고 무슨 미사일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요. 이해가 됐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소리 한번 꽉 바라니까 그냥 한순간에 불내시세요. 주여, 이 민족의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소리 개념이 좀 잘 안 잡혀서 주여 기침 소리 한번 좀 으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북한을 향하여 으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으헤 이렇게 시작. 우리는 뭐 사드를 만들어야 되고 핵 잠수함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와야 되고, 우리는 복잡해요. 인간은.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으헤 끝나는 거예요. 주여, 저 김정은이의 마음속에 으헤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막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한번 그것도 해봐봐. 시작. 이렇게 우리 소리 한 방에. 그 사무엘 한 명이 나라를 지키고 엘리 제사장 한 명이 잘못되니 나라가 이게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구나. 노아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홍수가 아무 상관이 없고, 노아 한 명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거 참 한 명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윗.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좀 잘 나갔어요. 사울 왕이 겸손하고 키도 크고 사람 괜찮아요. 왕이 됐잖아요, 겸손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싹 멸해버리네. 아말렉을 싹 멸해버리라. 참, 제가요, 내가 지금 목회도 참 필요하지만 나는 에덴 동산부터 목회가 필요했던 사람이요. 내가 에덴 동산부터 목회했으면 인류를 이렇게 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어 놨고, 가인이 아벨을 못 죽이게 만들어 놨고, 노아 때도 다 저게 방주 다 들어가게 만들어 보지. 내가 왜 해가지고 싹하게. 내가 죄송한데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순종은 잘하는데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설교를 잘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홍수가 나냐 안 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들어갔다가 안 나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설교를 뭐라고 했는지 콧방구도 안 끼게 해. 콧방구도. 그래 참. 그냥 안타까워. 내가 그때 외쳤으면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방주로. 그런데 모르지, 하나님이 요때 나게 했으니까 요때 써먹어야지. 어쨌든 아쉬워요. 그래갖고 이제 아말렉을 멸하라. 그 아말렉을 왜 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을 가는데
진짜 피난민 행렬을 쳐들어온 게 아말렉이에요. 그런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싸울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 해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 싸웁니다. 그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 그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그것이. 예,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손이 안 내리도록 받쳐줘 갖고 대승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아말렉 가서 부흥회를 한 번만 했으면 아말렉은 살았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회개한 건 잊어버리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기억하신다. 회개해라 해가지고 이런 추석 연휴 집회를 아말렉 민족을 모아놓고 3일만 했으면 아말렉은 살았습니다. 아말렉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저하고 오 목사님이 없는 것이 약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갖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억하고 군사가 커지니까 싹 멸해버리라 그래요. 싹 멸해버리라. 그러면 알쩔 없으면 그냥 싹 죽이면 되는데 그 과정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건 챙기고,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건 챙기고,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건 챙기고, 그래 놓고는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사울이 내 말을 안 듣느냐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사울 왕이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순종했다. 그러면 저 살아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백성들이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을 변명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자꾸 불순종하니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오면서 인생이 배려버린 완전 미친 개처럼 돼버립니다. 그때 또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자꾸 강해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그때 골리앗이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키가 2m 90짜리가 나와가지고 나와라! 누가 나가?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라! 아무도 나갈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은혜를 받았더라? 다윗이 딱 나갑니다. 너무 가짜는 거예요. 얘는 키가 2m 90인데 얘는 소년이니까.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 꼬맹이가 나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너 이놈 새끼 죽을 줄 알아라. 다 가짜는 거야. 다 가짜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건 이길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 왕도 나중에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나마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순간순간 깨닫는 게 그때 사울 왕이에요.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은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나요? 자신감이 왜 없어졌게? 하나님의 기운이 약하니까 자신감이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넘겨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요. 왜 내게 이런 자신감이 없어졌나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자신감이, 하나님이 내게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 두려움만 있고, 그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거든. 그게 회개해야 할 일이거든요. 다윗은 뭘로 나갑니까 지금? 다윗이 쌈을 자르는 게 아니오. 뭐가 넘쳐? 자신감이.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울왕이 얘야, 쟤는 저렇게 크고 장군이고 쌍군이고 너는 소년이고 목동인데 되겠냐? 걱정이 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10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그때 다윗이, 그게 하나님이 주는 자신감.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요 양을 치는 목동인데요 사자가 나오면 확 입을 찢어주게, 곰도 팍 패죽여버리고 저놈의 새끼 팍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이게 용기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쟤는 키가 봐라. 네가 되겠냐? 하도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물맷돌 휙휙 돌리면서 나가면서 사울 왕한테,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근데 이 등신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투구를 벗었어요. 골리앗이 투구를 썼어야 되는데 이 투구를 벗은 거야. 그러니까 물맷돌을 휙 돌리다가 확 던졌는데 솔직하게 잘 던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잘
잘 던졌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돌에 바람을 미사일처럼 샥 불어버린, 이게 돌이 날라온 게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온 거예요. 미사일이 팍 박혀버려. 그거 봐. 그러니까 투구를 썼으면 안 박혔지. 투구를 벗어버리니까 팍 박혀. 돌에 해골을 뚫고 돌이 박혀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칼도 없잖아. 가서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수박덩어리 들고 오듯이 달랑달랑 들고 올 때 잘 들으세요. 이제 요 대목도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절대 남자들 비교하지 마세요. 신랑 앞에서 딴 남자 칭찬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내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괜찮은 남자입니다. 두루두루 내가 이렇게 살아보지만 내가 마음 쓰는 것이 참 괜찮은 남자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록. 그런데도 나를 요거는 목사님들이 몇 있어요. 그 도대체 왜 나를 요걸까? 내가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교회들 부흥시키고 문제 있는 거 해결하고 그렇게 참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늘려놓고, 그런데 왜 나를 요걸까? 분석하다가 알아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여러 번 하잖아요. 사모님은 예배 다 드리는 게 아닌가 봐. 목사님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9시에 CT에서 제 설교를 들어. 이렇게 듣다가 이제 11시 신랑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설교를 잘하면 아무 하자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 아이고 여보, 장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백날 떠들어도 당신한텐 게임도 안 돼.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고 장 목사님도 잘하지만 여보 당신도 잘해. 이게 아무 없어. 근데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당신도 제발 장 목사님 같이 좀 해봐봐. 그러면 야, 이 사람아, 그 사람은 맨날 프로잖아. 나도 그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면 되는데, 저 자식은 뭐 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신경 쓰게, 이 자식이. 나는 그날로 저 자식이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저 자식으로 만들었냐? 그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누구냐? 내 팬이요. 왜? 신랑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도 말. 우리 집사람은요, 진짜로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도요, 점심 먹을 때 설교 끝나면 내 귀때기를 땡겨. 내 귀때기를 막 땡겨다가 자기 입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해. 여보, 당신 설교는 이제 천재를 지나 만재다. 어쩌면 그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냐. 나는 그냥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 그냥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부부 때 이제 잠을 자는데, 여보 왜 일어나봐. 왜 있나봐. 왜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기도 좀 해줘. 맞다 개보린. 진통제는 개보린. 개보린 먹어. 이 밤에 무슨 개보린을 먹어. 당신이 기도해줘. 나는요 그냥 진짜 100% 장난이었습니다. 그 밤에 머리 아픈 걸 나보고 어떻게 란 말이야. 누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 머리 아프다는데 싹 고쳐주십시오. 예수면 아픈 머리는 깨끗한 바들 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잤어. 좀 있더니 아이고 세상에 여보 싹 났었다. 아이고 신기하다, 싹 났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장난하지 말고. 아니요 여보 진짜 싹 났었어.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은 내가 기도만 하면 싹 낫는다, 그게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싹 난다. 갖고 이제 얘기했어요. 싹 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서 안수 받았어요. 많이 나요 병이. 그런데 나중에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안수 받고 나니까 더 아프더랴.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에이씨 안수 괜히 받았네, 안수 받고 나니까 더 아프네, 이랬으면 나는 영원히 안수 안 하는 목사 됐을 거예요. 싹 나섰다. 그때 우리 집사람 생각이 우리 신랑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나로 하여금 계속 자신감을 심어줘서 안수하는 목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능력 있는 분도요 20%나 낫는가 그랬대.
80%는 안 났고. 지금은 좀 이상해졌으면 전에 할렐루야 기도 막 손톱으로 찢는 분이 있었잖아. 나는 내가 알아서 거기 가서 나서서 온 사람 못 봤어. 다 하면 죽었어. 근데 왜 이렇게 갈까 알아냈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어쩌다 하나 살으면 그 사람이 살았다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죽은 건 조용하고 1명 사는 건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다 고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하려는 의지가 뭔지 아세요? 길을 꺾지 마라. 자존감을 꺾지 마라. 비교해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지 마라. 사울 왕이 넉넉했으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저놈을 죽인다. 그 마음 하나 잘못 먹은 것이 나라를 망해버린 거예요. 그 비스름한 역사가 사울왕 지나서 누구 때 나왔냐? 이순신 장군 때 나온 거야. 이순신 장군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이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하,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사오니 국방을 튼튼히 하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세 진입에 대처하도록 하셔야 마땅한 줄로 아리요. 그랬더니 다른 조종 대신들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쳐들어올 리가 없어. 내가 그놈들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먹은 놈들이요. 일본한테 먹었어 그때. 아니요, 이거 조사해보나 마나 뻔해요.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누구요? 선조요, 선조. 그러면 이순신 장군 말을 듣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국방은 튼튼히 하거라 이랬으면 되는데 안에다가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이순신이 모략에 의해서 감옥을 갔습니다. 전쟁에 치네. 방법이 없어. 어쩌면 좋단 말이요. 대안이 없습니다. 이순신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순신은 어디 있단 말이요? 깜빵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꺼내서 이순신으로 나가 싸우게 하시오. 자, 그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집어넣은 놈들 보고 나가 싸우라고 하세요. 뭐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지금 나가 싸우래. 만약에 이순신이 그랬으면 나라 끝났습니다. 야, 우리나라는요 훌륭한 사람이 무지하게 훌륭하더만. 이 훌륭한 사람이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 때문에 나라 역사가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외적을 10번 전쟁을 다 이기잖아. 그래서 명량에서 이기고 노량해전 10번째 전쟁에서 져서 전사하는데 내가 가만히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순신은 안 죽어도 됩니다. 이순신은 왜냐? 장군입니다. 이미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싸워도 됩니다. 근데 일부러 앞에서 나와서 전사한 거야. 전사. 왜? 이순신이 살면 선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순신은 계속 외적을 물리쳐서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선조는 계속 피난 다녀서 인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가 눈에 이순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딱 그 케이스가 사울이 다윗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비슷해.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아 너는 죽거라. 그러니까 이순신이 전사한 거예요. 안 죽어도 될 사람인데 임금을 위해서. 야, 우리나라는 훌륭한 사람은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그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가는 거야.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맥락이, 그게 국가는 괜찮은데 기업도 내가 볼 때 롯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 그런데 2인자가 다 짊어지고 절대 잘한 거 아니야. 전사가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어느 단체를 위해서,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국가든 하나님의 복음이든 전부 그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자기 이해관계를 떠난 생명을 거는 희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구나.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일단 박수는 한번 쳐줍시다.
이런 훌륭한 사람, 사울은 천천히 그걸 용납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 나라는 피폐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 왕 때 전쟁에서 또 쫄딱 망합니다. 다윗 왕 때 전쟁에 승리합니다.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일 새벽으로 이어갑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조공을 받는 임금이 됩니다. 그전 때는 계속 조공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 딱 우리나라가 계속 뭐를 주는 나라요? 조공을 주는 나라예요. 그 왕이 된 남자인가 뭐 그런 이병헌 씨가 왕 역할을 2개를 한 거.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요? 한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더 바빠요? 제가 더 바빠요? 에? 물론 뭐 대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누가 더 바쁘겠어? 그러지? 근데 나도 아는 걸 여러분이 모르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기도했구나. 그 왜 이병헌 씨가 2가지 왕 역할을 한 걸, 왕이 된 남자? 뭐 그런 영화가 있어. 광해. 근데 진짜 임금은 뭐 암살을 당하게 생기니까 어디로 지금 숨었어. 임금이 없으니까 비슷한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광대요. 그래서 이병헌 씨가 2 역할을 해. 갖고 이제 광대로 임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하가 이게 뭐 내용이 올라오면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 말만 하면 돼, 그냥. 왜냐면 모르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계속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이걸 이제 임금을 벗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이제. 그런데 마지막 그 회의를 하는데,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냐면, 명나라한테 더 이쁜 여자를 많이 보내고 더 돈을 많이 보내고 막 계속 하자는 거요. 그러니까 이 광대지만 더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죄송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 무식하잖아. 광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 이런 야 뭐야 지금 야이씨! 내 백성을 보내자는데 이런 개 같은 놈의 법이 어디냐고. 그때 신하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 임금보다 낫네 이거. 이 사람이 임금보다 난 거야. 임금 같으면 다 주자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 임금보다 백성이 날 때가 있구나. 임금보다 어느 사대주의 사상에 쩌든 사상을 가진 임금보다 순수한 민초의 의미를 아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영화예요, 영화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 계속 대한민국 역사는 조공을 바치는 역사였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 때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이 나라는 나라가 하고 우리로 가져오면 뭐냐? 계속 세를 주고 사는 삶을 살다가 언제부턴가 세를 받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조공을 준다 그 말은 가정과 기업으로 치면 뭐를 준다 그 말이요? 세를 준다 그 말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너는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에 앉을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으며 높은 데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이루어야 되지만 개인은 개인대로 이루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 주여, 내가 한 과정 속에 세를 주어서 시작하는 사업은 이해가 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세 주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냐? 나도 세 주는 사업에서 세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좀 아멘 좀 야무지게. 다 세를 받아서 그렇구만.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조공을 주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세를 주고 사는 삶에서 세를 받는 삶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삶이 뭔지 아세요? 세 받고 사는 삶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아니 건물이 있어서 세 받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런데 세를 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다윗 때는 세를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왕들은 세를 주는 조공을 바치는 삶을 살고, 나라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외국에다가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고 살아왔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이제 좀 구워주는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가 그렇듯 여러분 개인사도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나도 좀 세를 받는 그런 삶을, 누구처럼? 다윗처럼.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나이냐 은혜 못 받은 나이냐? 은혜 받은 나인이라는 게 나도 믿어져. 왜? 그렇지 않고는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은혜 받은 목사님, 은혜 받은 교회가 아니면 이런 추석 성회를 감히 꿈도 못 꿉니다. 대한민국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6만 개 교회 중에 지금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부흥이 오는 교회가 전국에 몇 개 되나 돌아다 보세요. 서울에는 하늘비전교회, 대전에는 중문교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나는 확신키는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 6만 개 교회가 추석 연휴에 부흥회를 해서 1200만 크리스찬이 은혜 받게 된다면 이 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주여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자, 눈을 딱 감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봅니다. 여지껏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딱딱 시대마다 내가 가인 같은지 아벨 같은지, 에서 같은지 야곱 같은지, 롯 같은지 아브람 같은지, 엘리 같은지 사무엘 같은지, 사울 같은지 다윗 같은지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면 감사하시고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은혜 없는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럽니다. 은혜 없는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뒷다 주님을 막 10번이고 20번이고 부르세요. 기도가 터져버릴 때까지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주님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